오늘은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이죠.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자, 열왕기하 긴 여정 끝에 마지막에 거의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부터입니다. 이는 BC 588년 10월경인데 이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시드기야 왕 제 11년인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해 넷째 날 9일 이 시드기야 왕이 성을 버리고 도주했다 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항쟁이 약 1년 7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도망갔지만 남아있는 백성들이 끝까지 싸웠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간에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푼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애굽의 구원병이 올라왔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애굽 왕이 유다에 구원병을 보냅니다. 하지만 총력을 기울여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기보다는 유다와의 약속을 지켰음을 보이는 정도, 체면치레만 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해상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고 다른 페니키아의 군대들, 이런 군대들을 물리치는 데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유다를 절대적으로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잠시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푼 사이에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러 성을 나가려 했지만 탈주자로 간주되어 감금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시그리기야는 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망 속에서 초조히 견디다가 BC 587년에 히브리 종들을 해방시킨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푼 사이 종의 주인들이 다시 종을 붙잡아들인 일도 있었다 하는 것이 역사가 보여줍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드디어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파괴됩니다. 그러자 항쟁의 의지를 상실하게 된 시드기야 왕이 밤중에 성을 탈출해서 여리고 방향으로 도망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특히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했던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 안에서 양식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정도가 됐다. 뭐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식량인데 그게 없어졌으니 강경 사기가 떨어졌겠죠. 이렇게 바벨론 군대의 1년 7개월 동안 항거하던 예루살렘의 왕이 밤중에 도주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신문받고 형벌을 당합니다. 아마도 봉신계약에 의거해서 반란자에게 내린 형벌이겠죠. 이 아수르 왕 아슈르 나라리와 아르밧 왕 사이에 체결된 봉신제약을 보면 하나 예를 들 수 있는데 반역자의 눈은 또 뽑힐 것이다. 이런 형벌이 내용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의 본위에서 왕자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과정.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성도 불사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의지해서 애굽을 안전장치로 삼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거절하던 히스기야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본 후에 포로가 됐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 구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데 비해서 예레미야는 바로의 군대가 돌아갈 것이라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돌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믿고 바벨론을 반격하고 그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말죠.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죠. 즉 시드기야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믿고 눈에 좋은 것을 의지하면 개인 혹은 공동체에 비참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벨론 군대에서 약탈당하고 불타는 성전, 마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죠. 또 무너지는 성벽의 광경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이런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감행한 일들이었어요. 이때는 느부갓네살 19째 해라고 다 있어요. BC 586년 아부월 7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부월 9일을 예루살렘 함락일로 여기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부월 10일로 예레미야 50장 10절에 적혀 있어요. 조금씩 기록은 다르지만 하여튼 그때쯤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이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산성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을 보호하는 성벽을 헐고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집들을 다 불태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이 불태워지는 것이죠. 이 신앙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을 것이다. 얼마나 공포에 휩쓸렸을까. 특히
성전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유다 백성들은 불타는 성전을 보고 아마 절망 좀 빠졌을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내 믿음의 이 믿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는구나. 이렇게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총체적 파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영원하리라고 약속했던 다윗의 왕이 다 끊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약속을 상징하던 땅을 다 뺏기고 폐허가 되고 제사장, 귀족이 다 잡혀가고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파괴되더라도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인 성전, 하나님의 집이 이방인의 손에 불타버린 것이죠. 신작의 믿음으로 지켰어야 되는 것인데, 그죠? 아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 그들의 신을 당해내지 못하고만 패배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유다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그들의 신의 죽음, 패배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죠. 그 당시 그 영적 황폐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문제는 사실 그들의 죄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의 죄. 죄는 하나님을 패배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역사에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11절부터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지도층 사람들이고 남겨진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겨진 하류계층의 백성들은 포도원을 경작하고 농사를 계속 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지도층, 지주들 다 잡혀갔지만 그들은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이 살아오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시니까. 그죠? 죄인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세겜, 실로아, 사마리아, 미스바같이 파괴되지 않은 도시들도 있었고 그곳 성전일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웃나라로 피신 가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었다. 심판과 회복 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의지한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즉 애굽은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그들이 재앙을 피하도록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고 결국 예루살렘은 다 불탑니다.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벽 다 파괴되죠. 성에 남아있던 백성들 다 사로잡혀가죠. 즉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보호자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선생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서 약탈한 품목들이 쭉 열거되죠. 금, 은, 노소로 만든 성전 기물까지 싹 다 탈취당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 있는 기둥, 야긴과 보아스죠. 이것도 깨뜨려서 가져가고 바다, 받침들 다 가져가고 녹바다 아시죠? 결례용불을 담아놓는 용기 이것도 다 가져가고 이 내용들이 바로 예레미야 마지막 본 예레미야 52장 1장부터 34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만 예레미야에는 그달리아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어느 본문이 먼저인지 논란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비슷하다는 예레미야가 열왕기하의 내용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신학적 정체성의 근거가 바로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언약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영적 부조와 착각이에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언약을 깨면 성전도 파괴될 수 있음도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여기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여러분의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하여 적국 앞에서 패한 후에라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전에서 돌아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길 간구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8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즉 그들이 의지하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바벨론에서 다 파괴되지만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성령이 거한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멘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짓 예언, 거짓 말씀, 거짓 세상의 선동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벨론,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결국 함락당하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있는 것만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당장 나를 지켜주는 것보다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음을 깨닫고 그 성령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원히 산성되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지켜보아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집사님 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결과, 가장 좋은 결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순간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